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롭게, 또 건강히 이 어려운 상황들 넘고 넘어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공동체로, 건강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을 본문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힘, 확신, 위기를 극복하는 힘, 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와야 됩니다. 사실 예고하고 찾아오는 위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코비드-19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6.25 전쟁 때도 북한이 남침을 한 사건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겹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겹쳐서 찾아올 수 있다. 위기를 만난다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회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물론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사망이 존재하죠. 아픔이 존재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과 순간에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위기를 잘 대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력도 있어야 됩니다. 의지력도 있어야 됩니다. 인내력도 있어야 됩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신력, 의지력, 인내력,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의지를 갖고 나가겠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하겠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정신력을 가지고 싸우고 버티겠습니까? 그러므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의 근본은 확신에 있습니다. 본문 6절로 우리 8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해도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한 단어로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 그 바다의 상황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큰 배도 그 태풍 바람 앞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합니다. 배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위기라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갑작스럽게 또 언제든지 또 겹쳐서 찾아올 수 있는 그 위기라는 상황 앞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의심과 싸우지 마세요. 의심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면 의심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의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저는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철학의 난제가 그겁니다. 철학자들이 다
질문을 던지고 뭐든지 다 의심하라고 합니다. 철학에는 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은 결단코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심과 싸울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면 의심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상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걸 또 확신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믿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 성도들이 확신하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확신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환경에도 바라고 믿고 확신했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100세가 된 사람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알았습니다. 알고도 어떻게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했습니다. 확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수라는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중 유라굴라 강풍을 만납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됐죠. 바울을 포함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이제는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삶을 포기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어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리거나 아이고 꿈을 꿨구나 그냥 무시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어도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으로 이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하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넘어설 힘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 상황을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교회 재정이나 숫자나 교회 건물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 우리는 분명히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교회라면 지금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였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이보다 더한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의 예배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확신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힘 확신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일도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확신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오늘 내 심령에도, 내 삶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답답한 상황들, 힘든 상황들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이루실 역사를 확신하고 아버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겸허히 순종하며 나가는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서 만날 그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이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